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숙하고 온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유 위에 계시고 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위드, 임마누엘, 원내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며,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사와 직분,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을 찾아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이라. 자, 이런 중심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온전해지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까지 이르는. 또 14절에도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16절에도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그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 제자의 삶으로 마침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이르도록 계속 성숙해지고 온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이란 말이 자꾸 강조되지요.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또 13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하셨는데, 이 다른 번역,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고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 온전이란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숙이다. 성숙. 그래서 이렇게 성숙하고 온전하라. 이것이 우리가 한 주간 붙잡아야 할 언약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온전함이라는 게 뭐고 그 온전의 기준이 뭐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과연 절대 온전함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절대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남용하고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말 보면 뭐 사생결단이니 결사반대니 자니까 버젓이 해놓고도 말이죠. 절대로 한 적이 없다. 이 절대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이 절대란 말을 함부로 안 쓴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절대란 말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에는 온전함이란 있을 수 없고 다 상대적이고 다원주의며 자기 중심적 진중 논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온전함이라는 것이 그냥 막역한 이념이고 이상일 뿐이지 실제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이 같은 본문은 계속 온전함, 성숙함, 영적 서밋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려고 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 자기가 만드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듯 세상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온전함이고 어떻게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 올바른 성숙한 사람의 모습일까? 먼저 우리가 이 성숙함, 온전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부터 뭐예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소망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어려운 진리를 너무나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쉬운 설명이 어디 있겠어요? 먼저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사도 바울은 이걸 여러 군데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온전해지고 성숙으로 가는 먼저 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일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미숙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단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에게요 이 어린아이의 미숙함의 함정을 심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삶은 아주 미숙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오로지 나의 것 그래서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다. 이 육신적인 거 이 네피림 이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 것 성공지상주의 이 바벨탑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길거리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운전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이들은 움직이는 신호등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이 아이들이 놀 때 보면은요 시야가 아주 좁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몰두하고 차가 오는지 가는지를 개념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길러보면 갓난아이일수록 자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린 아이일수록 아주 갓난아이일수록 말이죠. 그 끔찍한 오직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 태도를 애들이 보이고 있어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배가 고프면 엄마가 아프거나 엄마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젖줄 때까지 그냥 떼를 쓰고 울어 제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아이가 자라면 시야가 자꾸 넓어지는데 이제 유치원 좀 다닐 정도가 되면 이제 말귀를 알아듣지요. 그러면 엄마가 시키면요 하는 척 하는데 인내심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성인이 되고 사실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사람이 철이 들고 부모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누가 결혼할 자격이 있는가? 제가 볼 때는 누가 결혼해야 되느냐 하면 이 어린아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 태도를 버린 성숙한 어른이 된 사람이 결혼을 해야 그 결혼 생활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성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숙한 사람이 나이가 차가지고 결혼하니까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잖아요. 오늘 두 번째 서론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해지려면 또 한 가지 먼저 해야 할 절대적인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또 16절에도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세우니라.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이렇게 딱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경험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랍니까? 예? 이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상처가 치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쓴뿌리 상처가 치유되어야만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거기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데, 이 치유가 되지 않고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그 부모는 자라지 않고요, 가구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미숙한 성인 아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상처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정말 감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상처가 이제 뭡니까? 예?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가지고 발판이 되어져가지고 온전함으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온전해지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의 신앙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이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상처가 치유되는 증거가 뭐냐? 감사합니다. 감격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계속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온전하고 성숙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다 같을 거예요. 이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이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바르게 성장하여 정말 이 성숙하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만약 태어난 자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지 못하고 일평생 장애를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때부터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계속 부르심에 합당하게 온전해지고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래요. 자신은 없지만 제 중심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지고 정말 성숙한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신은 없지만 제 솔직한 가장 중심에 있는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론적으로 들어가십시다. 본론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가? 첫째는요, 고상한 목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고상한 목표.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안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것을 우리는요, 간단히 우리가 지금 많이 듣는 이야기로 바꾼다면요, CVDIP입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이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하나가 되는 것을 CVDIP, 나의 언약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 온전함이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새생명교회 기도, 언약 기도 제목에 보면 5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첫째,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뭡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반드시 복의 근원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 뭐예요?
렘넌트의 언약을 다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예요? 이 시대의 유일한 답을 가진 이것을 증거하고 삐틀을 바라는 전도자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 언약이 반드시 우리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13절에 또 뭐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썩어질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 최고의 목표는 그리스도다. 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예?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가장 고상함이라.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온전하고 성숙으로 나갈 수 있느냐 하면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자,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조금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을요 밀레도라는 곳에 다 불러 모아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환난과 엄청난 고난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와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진짜 반석이 되려면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뭐냐? 예배와 말씀으로 충분하면 모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거짓 교훈 이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어 반석이 될 것이다. 사람의 속임수 여러분 참 매혹적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최고의 사람의 속임수가 뭐냐? 휴머니즘이에요.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이야. 너의 것을 찾아. 그리고 창세기 6장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성공 지상주의. 얼마나 근데 절대 이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돼요. 결국은 다 헛되고 헛되며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을까? 이것들이 이념이 되고 사상이 되면 큰일 납니다.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전통과 세상 조동학문을 따름이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온갖 교훈의 풍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면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팎에 이 얼마나 거짓된 교훈들이 난무합니까?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이단의 특징은요. 모든 이단의 특징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인간 교주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전부 누구를 막론하고 이단이요. 아니 이 신천지가 말이죠.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이제 좀 이제 잠잠해지는가 했더니요. 요사이 막 주일마다 이게 그 신천지 그 뭐 신문이 우리 교회 배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신문지가 보니까 아주 막 뒷면에 대문짝만하게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봤더니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 아니 우리가 조금만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면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빠져가지고. 자,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그 신문에 그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만희는 이렇게 말하고, 이만희가 나는 절대 교주가 아니며 예수님도 아니다. 그 뭐냐? 자신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을 보니까 계시록의 그 계시록 봉환 7인을 떼실 때 자기가 직접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 옆에 있은 증인이고,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한 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자기가 바로 예수님이 직접 보낸 그 사자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보혜사 참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근데 지가 그 써있어요. 딱 지가 그렇게 얘기했어. 참 목자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야, 이게 미쳤구나. 성경 예수님 그랬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절대 넘어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1장 7절에 뭐라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것 증거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야, 저 사람이 진짜 저주받을 자다. 예? 그리고요, 계시록 21장 8절에 한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거 둘째 사망을. 저 사람은 진짜 멸망받을 사람이구나.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가지고 넘어가느냐?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린 아이들은요, 육의 범에게 말이죠, 금방 미혹하고 넘어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15절입니다. 15절.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사람이 딱 키가 크면 안 자라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후퇴하나 우리 속 사람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하라?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에게 계속 범사에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 가진 생명체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생명체가 정체되거나 머무르는 것은요, 병든 거예요. 정상적인 모든 생명체, 식물이든 동물이든 정상적이고 건강한 모든 생명체는 다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 어마어마한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 겨자씨에게 비유했을까요? 겨자씨 보셨어요? 먼지 같아요. 먼지. 씨라고 말할 수 없어. 먼지 같아. 자,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미숙하고 보잘것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정말 절망적이 보일지라도 단 한 가지, 생명. 이 생명이 있다면 이건 자라게 돼 있고 온전해지게 돼 있고 성숙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전제를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이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참된 것을 하여. 뭐가 참입니까?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맞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성수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16절입니다. 16절을 보세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참 이게 이제 바울의 특징인데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몸이 되고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예 잘 아는 목사님인데요. 머리 수술을 한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머리 수술하기 전하고 하고 난 다음에 딴판이에요, 완전히. 근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네요. 이 머리 수술을 하게 나게 되면은 제가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굉장히 사람이 막 감정적이고 막 그렇게 돼 버렸어. 그래서 막 얼마나 막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참 머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체가 달라지잖아요. 온몸의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해가지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채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생명 다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 생명은 역사하게 돼 있고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나니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생명의 근원 되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 말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내에서 축복 속에 우리가 그 속에만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케 하며 나를 자라게 하며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각 지체, 여러분 머리는 하나지만 각 지체는 다 달라요. 손의 역할이 다르고 다리의 역할이 다르고 그죠? 입의 역할이 다르고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건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하신 그 현장,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 그랬냐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사랑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세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성숙하고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원에만 머무른 게 아니고 이제는 온전해지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